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창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불의의 사고로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병세가 좀 좋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달 동안 여러분 앞에 방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못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는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성경 말씀이 올바른 선포로 정확한 교리를 알려주므로 성도들을 규모 안에서 말씀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말씀으로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육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시작과 본질. 교회의 시작과 본질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한 분 한 분이 사도가 한 말을 모아 정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가 나왔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의미에 따라 교회를 성도의 기대라 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세기 말 무렵 이단들이 일어남에 따라 참된 교회를 외형적 조직체의 이 교회에 있어 그 특징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형적 조직체의 교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황제도를 만들어내게 이르렀고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정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숙지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이 완성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토론을 시작하여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확정기까지 교부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단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도신조가 여러 번 수정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에 참여하여 유일한 가시적인 머리 즉 교황 밑에 있는 합법적인 목자여야 하여 지휘함을 받은 신실한 자의 모임이라 하여 교회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정의 본질을 성도의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감독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가자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종교개혁가들에 의하여 개혁에 성공한 그들은 마틴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주재하는 회의를 공회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칼빈이나 찌빙글리도 같은 견해로 주장하여 다른 친구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제정된 신앙 고백서에도 같은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도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가려지고
구별되어 모여진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요 모든 성도들 즉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세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과 신앙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선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선택된 자들의 총체라 같은 논리를 세워 신앙 고백서의 기준인 사도신경을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리를 채택하고 확장하는데 오랜 기간 심오한 말씀 연구와 당대의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세웠음은 성경 말씀과 자료들이 고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또 교회를 위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회는 성령에 의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교회란 인간의 인위적인 결단이나 의지에서 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즉 성도의 공동체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성령은 교회의 내적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 죄를 용서받고라고 하였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주로서 교회를 예정대로 섭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육체의 성체를 형성하는 것 같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공회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적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제함을 뜻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뜻한 이것을 우리와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교제는 이중적인 것으로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를 뜻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제, 즉 수직적 교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의 교회, 즉 수평적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연합되고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는 십계명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상호 교제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완전한 교회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라는 뜻은 성도는 고립적, 개체적,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교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교회의 윤리입니다. 윤리는 목사나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이기에 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서로 인정하라. 창세기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라. 둘째, 서로 배려하라. 로마서 4장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진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 서로 베푸는 정신을 갖게 하라. 누가복음 12장 14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 나누고 베푸는 삶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의 도구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1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의 사상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라.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런 삶의 정신은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베푸고 구제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이자 윤리며 도덕이요 민주의 꽃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라고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행위에 의한 수동적 삶, 즉 수신제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그의 죄의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됨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닌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성령께서 부르시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란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방언이라 말하면서 기적이나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 진리를 알게 하면서 세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마지막 영화를 이루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장소로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일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의 의미. 첫째, 인간에 의하여 제도, 조직, 기구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곳이 곧 교회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공로나 업적,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선택받은 무리이므로 사람의 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교회의 속성을 알아봅니다. 첫째, 교회는 단일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즉 교회의 단일성은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단일성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동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케 하여 모든 신자들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인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단일성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며 사랑으로 결속하고 결합하여 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 단일성은 신앙 고백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며 같은 성례전에 참여함을 통한 외적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성의 근본은 내적 영적 일치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리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거룩성을 어떤 사람들은 혹은 구성원 혹은 교역자나 교회 조직체의 임원을 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죄인 된 사람들이 모임으로 죄 있는 인간이 교회 자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과 구별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논리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화되게 만들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교인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는 곳이므로 교회가 거룩한 장소요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거룩한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삼일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서와 원리상으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므로 목사는 앞장서 겸손으로 본을 보이고 성경 말씀을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에서 통치를 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시니라. 보편성이란 한마디로 특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으려면 거액을 헌금을 내야 한다든지 시성이나 엘리트들에게 먼저 구원이 임한다고 말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지라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편성이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같이 본래 그 기원에서부터 세계적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온 인류가 사는 세계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불어 사는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 빈부, 기천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통적인 목표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옛날 예루살렘의 시릴과 20세기 칼바르스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이고 이를 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권위나 재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가르치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교회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진리를 목사의 지도로 인지하여 교회 성장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어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